27장에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돌비를 이제 세워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느냐? 분명히 축복도 있고 축복 이면에는 또 반면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좋지만 저주를 기억하라. 이런 저주가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왜 심판과 저주가 있느냐? 이 온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희들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 내가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결국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 축복은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면서 28장에 가서 이제 축복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저주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저주와 축복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순종으로 인하여 받는 복을 1절부터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6절까지만 얘기했죠. 자, 순종은 그럼 뭐냐? 너희들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순종이란 게 뭐냐?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순종이는 뭐냐? 첫 번째는 듣고.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지켜. 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keep이라는 keep, K-E-E-P, keep인데 여기서 우리가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될까요?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켰으니까. 듣고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잘못 아시면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지키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으로 지키는지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인지 몰라요.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자,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기는 잘했는데 그 말씀을 행할 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자, 안식일을 지켰다. 근데 마음으로 지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똑같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이 뭡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지은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자예요. 그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해요. 자, 그러면 둘 다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이건 문제예요. 지키는 문제가 바로 이건 문제예요. 똑같이 지켰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했을 때 똑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듣고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지킨 건 맞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을 보신다. 왜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자, 히브리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몇 분 찾아봤죠?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들어갑니다. 자, 11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벨은 뭐로 드렸는지 봅시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청거를 얻은다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청은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뭘로 들었어요? 믿음으로 들었다. 마음으로 들었다. 중심으로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물을 드렸다 했더니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드려야 되죠. 과수원하는 사람 과실을 하나님 앞에 옛날에 드렸어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 때 옛날에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렸긴 드렸는데 지키는 그 문제가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이었냐?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 중심이 있고 없고 또 감사가 있고 없고 마음이 있고 없고 그게 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지켜. 그 다음에 뭐 하면?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로 행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 지켜 행하는데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냥 오늘 내가 목사님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그냥 여기 와서 자리만 그냥 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켰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을 더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순종이는 뭐냐? 듣고 지키긴 지키는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듣고 지키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 안식을 잘 지켰네, 예배 잘 들었네, 요 정도예요.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행함과 중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 중심. 네 안에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마음으로 선교하고, 무슨 마음으로 봉사하고, 무슨 마음으로 네가 헌신하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수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많고 양을 많이 잡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수와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을 보시는,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부족한 종을, 연약한 종을, 몹쓸 인간을, 나를 갖다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여 내 놀라와 이르든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라는 건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장수 주신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일반적인 감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몹쓸 인간, 지렁이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깨달아져야, 듣고 깨달아져야 나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그 돌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포되어진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적어놓으면 성경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축복도 축복이지만 축복이 임해내는 반드시
반드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자,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20절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행함으로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 그 삶을 반드시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조건 지키는 일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무조건 오늘 말씀을 들었네, 또 말씀을 지키면 되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 증명해내는 삶까지.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이요, 증명해내는 삶까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잘 순종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 복된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